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짧게 샬롬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 중에서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평화를 갈망하지요.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안정적인 그런 배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누구나 다 꿈꾸고 또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이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테러가 있었죠. 폭탄 테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은 분도 계시고 그런 엄청난 테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운동 경기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용의자가 이제 검거가 되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지금 중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되어져서 생겨났는지는 아마 밝혀지게 될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배후의 조종 세력이 있었든지 간에 이 평화를 깨트리는 부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로 하나 되는 마당 아닙니까? 그 하나 되는 마당에 그 폭탄 테러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평화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5년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은 이제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절실하게 깨닫는 나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창설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엔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 간에 또 평화로운 그 날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간에 그렇게 불편한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집단 사이에, 계층 간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또 불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복된 보금자리인 이 가정에서도 그러한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 이혼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아마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많은 것 중에 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포함되는데 제가 몇 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동기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도 그러한 미움과 다툼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늘 평화를 바란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평화가 깨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평화가 자꾸만 깨어질까요?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평화가 자꾸만 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려고 하지 않는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욕심, 또 집단 이기주의, 국수주의, 이러한 결과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향한 어떤 배려나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세상에 화평을 전하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이나 집에서 올 때부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로 인해서 갈등 구조가 있어서 뭔가 누구와 대립되고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이 지금 깨어져서 지금 불편한 마음을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용서에 관한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붙드니까 내가 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내가 더 신경만 쓰이고 더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해 버리니까 사랑해 버리니까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아주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은 바로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평안을 나누기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않고 나와 갈등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오늘 그러면 이 평화의 의미, 화평케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라고 하는 말이 4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얼마나 많이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팍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를 정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평화라는 말이에요. 뭔가 갈등 구조에서 뭔가를 내가 성취해가지고 얻었을 때 그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 내가 움켜쥐어야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팍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땠습니까?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이 로마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로마 식민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의 것입니다. 내면적에서 우러나오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또 성공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함께 만나게 되면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거치려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에서 정말 당신에게 있어서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곁들인 그런 평화의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는 이 평화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샬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팍스가 아니라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셈이 어떻습니까? 지금 기쁜 상태에 있습니까?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늘 요동치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재하시고 늘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영혼의 셈이 평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의 셈이 솟아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화평케 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도록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부산의 구치소에 계세요. 그분은 참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열교가 돼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지금 갇혀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몸이잖아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갇힌 자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는 지금 밖에 지금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좋은 곳에 있다고 해서 평안하고 좋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쁩니다. 참으로 분주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직장과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서울교회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평화를 만들어주고 그 평화의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거나 갈라진, 단절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이 그 다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평화를 만들어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꼭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골격이 생겼어요.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진정으로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장 최고의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배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은 풍성하고 부유한 곳인데, 넘쳐나는 곳인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두절된 관계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통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와 조화가 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죄로 물들은 인간은 에덴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 불행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의 문제에 화해를 시도하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화해를 만들어시기 위해서 단절된 관계에